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제 나이 16살 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모든 학업을 중단한 채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포도원 가까운 곳에는 배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배가 많이 열려 있기는 했지만 배가 그 생긴 모양도 그렇고 또 맛도 그렇고 막 먹고 싶을 정도의 그렇게 유혹적인 그런 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젊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밤 늦게까지 그 넓은 공터에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우리는 다 함께 그 배나무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나무를 힘껏 흔들어서 나무에 달린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렸죠. 정말 많은 배들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는 단지 몇 개만을 맛을 보고 나머지는 다 돼지들에게 그냥 던져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배가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짓들, 이 짓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북아프리카의 그 히포의 감독이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등장하는 그 어거스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진지하게 들러주셨는데 죄송해요. 그 감정이입을 좀 하느라고요. 순간 어거스틴이 좀 되어 보았습니다. 고백록 혹은 참회록으로 불리우는 이 책은요, 주후 400년경인 이 어거스틴이 46세 정도가 될 무렵에 그때 이제 완성한 자전적인 그런 참회록입니다. 그는 그때 이제 16살 때를 추억하면서 글을 쓰는데 약 30년 전에 남의 집 배를 그렇게 서리했던, 그러니까 이제 막 흔들어서 배를 다 그냥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이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그는 갑자기 이렇게 썼습니다. 에케 꼬르메움, 데우스 에케 꼬르메움. 라틴어로 쓰여져 있죠. 뭐 저도 알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만 쓰고 있어요. 저 윗 문단이 지금 그 배나무 서리를 하던 그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쓰다가 갑자기 저 빨간색 박스로 에케 꼬르메움, 데우스 에케 꼬르메움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에케라는 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이고 꼬르메움이라는 것은 my heart죠. my heart. 그래서 에케 꼬르메움은 my heart. 그래서 behold my heart 해서 아이고 나의 심장 혹은 보라 나의 심장이요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내 심장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30년이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추악한 자신의 모습에 가슴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보소서 나의 마음을, 그 데우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은요, 그 철 없던 시절에 자신이 했던 그 비행이 부끄러워서
그 했던 그 일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악은 추악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 악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파멸해 가는 것을 사랑했고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짓 하는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궁창으로부터 뛰쳐나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끄러운 짓 그 자체가 하고 싶어서 부끄러운 짓을 한 추악한 영혼이었습니다 라고 이어서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나쁜 짓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에케 꼬르메움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은요, 죄를 사랑하는 그 자신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아이고 부끄러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그 자신의 그 부패한 그 마음이 생각이 나고 또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신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혹은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 안에서 죄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죄를 짓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은 여전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 텐데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만 교회 밖으로 나갈까요? 더 이상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에게 그렇게 죄를 사랑하여서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패함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에깨 꼬르메움 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이 환상 가운데에서 요한이 본 것들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정말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난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추정하건대 2007년 5월 24일에 안민교라는 아이가 공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저게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치마 아래쪽에 그렇게 풀어서 뭐가 쓰여 있는데 저것으로 볼 때 2007년 5월 24일 안민교, 그래서 공주님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그렸나요? 단호하네요.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이나 아니면 우리 성인들이 공주님을 저렇게 그렸다고 하면 뭐 잘 그렸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유치부도 함께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부 아이가 저 정도 그리면 우와라고 박수를 치면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유치부 아이가 그렸다면 잘 그렸다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AI에게 한번 맡겨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맡긴 것은 아니고요. AI에게 맡겨 보았는데 이 AI는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AI는 유치부 아이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그림을 본다면, 그러니까 완성된 AI가 그려진 저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저 그림을 가지고 저 그림이다. 이게 서로 그러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는요, 유치부 아이가 그린 저 공주님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주님을 그려낸 것이 아니죠. 저 유치부 아이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입력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완성도를 완전히 높여서 저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유치부의 아이의 저 작품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할 만큼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으로 채우시고 완전히 고치시니까 그것이 마치 완전한 새 하늘과 완전한 새 땅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새롭게는 완전히 뭔가를 짠 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에서 제거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거된 것이 있는데 1절 마지막을 보면 무엇도 없어졌나요? 바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아까 우리 청소년부 그 수련회 때 보니까 어디서 되게 재밌게 그렇게 보냈잖아요. 어디서 재밌게 보내셨어요? 바다에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게도 그 바다가, 새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없어졌죠. 애석하게도 새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바다는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뭔가 낭만도 있고 뭔가 재미도 있고 한 그런 장소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앞에서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바다의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패배하는 그런 대상이 바다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바다는 악의 영역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영역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2장에서는 사탄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13장에서는요, 이 사탄을 돕는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땅에서도 나오지만 바다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는 악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바다와 함께 그 바다가 품고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것이 뭐예요? 악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제거되었다,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악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거스틴처럼 에꾸꾸로메움 에꾸로메움 하면서 그렇게 외쳐야 하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다시 세우실 그 나라는 악의 상징인 바다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럼 그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까요? 요한은요, 계속해서 2절에서 또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영적인 간음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서쪽 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은 다 사라지고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
그냥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런 현 예루살렘이 아니라, 혹은 헌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거룩은 일반적으로 죄와 함께 있지 않는 것, 죄와 구별된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이유는요, 바다가 사라지면서 악도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3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옛날 출애굽할 때의 그 성막에서 회막을 의미합니다. 광야 시절에 회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TS가 서부문화센터에 공연을 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그들이 이제 공연을 아주 멋지게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처소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BTS가 3일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또 우리의 가족처럼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스타에는 무엇으로 도배가 될까요? 여러분의 그 카톡은 계속해서 깨톡 하면서 뭐예요? 야, 나 뭐 했어? 야, 지금 뭐 하면서 계속 자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BTS를 통해서 BTS와 함께 지내면서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멤버 수가 좀 많긴 하지만 3일 동안 우리 식구처럼, 우리 가족처럼 함께 밥도 먹고 여가도 보내면서 지내게 된다면 뭔가 나도 같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유명한 맛집에는요, 연예인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 벽에 막 이렇게 막 사인들이 막 있기도 해요. 또 함께 찍은 사진들을 큼지막하게 인화해서 걸어두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임재예요. 만약 그런 집에 가서 제가 사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사진을 찍자고 제가 이 사장님에게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나 맛있게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감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한 이성과 우리의 그 부족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유한한 이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계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여기는 어떤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뭐 그냥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상석에 모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뭔가 좀 어떻게 좀 뭐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게 되겠죠. 야, 그래도 내가 장류 호산나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방문하시거나 며칠을 머무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처소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BTS 멤버들이 우리 집에서 며칠 가족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가게 되면 평생을 정말 그 자랑으로 삼으면서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냥 성 하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은 도시를 이야기하죠. 헬라어도 팔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는 그냥 도시의 그 외관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있습니다. 그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여기에서 요한이 보았을 때 무엇을 봐요? 예루살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꾸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늘에서, 두 개를 표현해요. 그 출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헬라어의 다른 그러나 의미가 비슷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출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권적 은혜. 귀찮으신가요? 주권적 은혜. 여러분, 주권이 무슨 뜻이죠? 주권은 주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권적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의롭다 하심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 네,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원전의 선택을 받아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에케꼬르메움 에케꼬르메움 그렇게 외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하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록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를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를요, 믿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에케꼬르메움 가슴을 치며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뚱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마침내는 완전한 영광 속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바다가 완전히 사라진, 악이 완전히 사라진 이 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케꼬로메움, 에케꼬로메움 이것을 외치며 탄식하는 우리를 꼬질꼬질한 죄인 녀석으로 보지 않으세요. 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보시는 것이죠. 신부가 여러분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모르겠죠. 보면 알아요. 신부는요,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떠세요? 6개월 전부터 빠질까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뭔가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안 먹고 막 또 그때 뭐 무슨 다이어트 뭐 뭘 찾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 결혼을 할 때는 뭔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그렇게 예쁘게 단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비록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비록 여전히 우리는 탄식 가운데 있고 비록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콕 집어서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꼬질꼬질한 저 죄인 녀석 저거 어떻게 언제 철들려고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런 신부로 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가된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하신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은 서약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결혼의 전제 조건은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유지하는 방편이 바로 서약인 것이죠. 사랑에는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배우자로서 바라보는 것도 사랑이지만, 반대로 여러분 다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다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나의 배우자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랑의 면모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에도 배우자를 배우자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힘들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죠. 그 서약 때문에 우리는이 아니라 이 결혼한 기혼자들은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눈이 그냥 확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은 보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결혼하니까요. 만약 그때부터 막 결혼한 사람들처럼 막 단점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무조건 저 사람은 그냥 100%, 200%인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요, 육체적인 끌림도 주세요. 그때 범죄하면 안 돼. 그런 시험이 들 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결혼을 하면 돼요. 결혼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걸로 해결해서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신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에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허니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결혼의 이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쏟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혼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나 봐. 여러분, 꿈 깨세요. 또 다른 사랑은 무슨 헛소리예요. 그건 전혀 또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여러 면모를 함께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그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그냥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당신은 이제 아닌 게벼, 나에게 지금 그 첫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다른 여인에게서 내가 그렇게 다른 남성에게서 그런 사랑이 왔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정신 차려야 될 분은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때 발휘하는 것이 뭐라고요? 서약이에요. 서약. 결혼 서약. 사람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엄청 나의 배우자를 보고 러블리, 큐티, 또 스위티, 또 해피, 모든 정말 가장 좋은 그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가도, 그런 마음에서요, 하나만 토라지면요, 갑자기 도미노처럼 축축축 하고 무너지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이건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10개 중에서 9개 다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것이 마음에 확 박혀서 그 9개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근데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 또 변하거든요. 그렇게 있다가도 또 여보 이런 거, 또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마음이 싹 이렇게 풀리면서 또 다시 감정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 결혼 서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로 묘사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결혼 생활과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감정대로 한다면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갈 거예요. 감정이 좋을 때는 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난 천국에 있나 봐. 근데 갑자기 이러다 보면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게 맞나 하면서 또 지옥에 갔다가 또 그래도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천국 갔다가, 만약에 우리의 감정에 따른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겠죠. 근데 이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결혼 서약이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때 우리에게 정말 이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의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해진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상태도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왕정시대에는요,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가 있었죠. 왕자라는 신분은 이미 정해졌지만 이 왕자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무예와 각종 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단종 왕릉인가 어딘가를 갔을 때 그 왕세자의 하루를 보았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 일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쉬는 시간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4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왕자가 근데 하루 이틀 정도 게을리했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수련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자가 왕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신분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상태 속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지만 때로는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결코 거짓이 없으신,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본문을 다시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죠.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죄에 따른 고통이기 때문이죠. 죽음도 죄의 결과이죠. 또 고통이나 아픔들은 다 슬픔들은 죄에 따른 그런 영향들, 죄에 따른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가 제거되고 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있지 않게 되겠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신음하거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에케꼬르메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이루었도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상속은요,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죠. 상속은 그냥 얻는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모든 표현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수 샘물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죠.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어거스틴처럼 회개의 자리에서 에케꼬르메움 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며 모든 죄와 죄의 고통이 사라진 완전히 거룩한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하고 힘든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다를 제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에케 꼬르메움을 외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